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바람이 좀 매섭게 불었죠. 좀 감기나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발 아래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예수님, 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내일부터 작년에도 했었는데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올 한 해는 또 이 가정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함께 듣는 그러한 시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여나 참여하고는 싶은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자료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 읽고 또 찬송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화의 길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길에서 굴곡을 경험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필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와중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잘 발견한 성도들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께서 웃으셨다. 복음서나 아니면 서신서든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웃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단지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슬퍼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사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자매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울면서 나옵니다. 또 그 동네 사람들도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기 또 눈물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다크유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온통 얼굴이 눈물로 뒤범벅이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동정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그때 심정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프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얼마 안 있다가 당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하셨던 주님입니다. 세 번째로 우신 기록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게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소리를 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슬픔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바로 통곡 소리가 나오는 것을 바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그 울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에 계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주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온통 눈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울게 됩니다. 그 우는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슬프기 때문에 웁니다. 갑자기 당한 슬픔으로 인해서 오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기뻐서 울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소망했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애태우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우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땅에 엎어져서 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근데 우는 이유가 이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안타까워서 웁니다.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좌절해서 울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답답하기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사람이 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정적으로 깊은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한 2달 지나면 58년의 삶을 이제 살아오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울었던 순간들이 몇몇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저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청년회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몇 날 며칠 밤새워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통곡하면서 울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막막한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 속에서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또 밤새워 울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마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눈물을 흘렸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실제로 병에 담은 것은 아니죠.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도 들판에서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팔복 중에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땅을 치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답답함이 있을 때, 내일을 생각하면서 막막함이 느껴질 때, 삶에서 슬픔이 몰려올 때, 그리고 불안함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평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눈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고 마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자리를 즐겨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잘 마시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제자들하고 하셨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인가요? 그럼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활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우시기도 하셨지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는 많이 웃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웃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셨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몇 줄 후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지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아야 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또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몰라줄 때 자식은 울기도 합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어릴 때 어떤 연유로 인해서 헤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30년, 40년 후에 그 자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메어져서 울게 됩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비방하고 외면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 아래 거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서 계실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거기에 늘 집중하면서 주님을 알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뭔가가 씌어 있어서 어두워서 참된 평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도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만은 평화를 알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드러났었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만은 알았어야 되지 않겠니? 다른 이방 민족은 몰랐어도 너는 이것을 알아야만 됐을 텐데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평화를 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환경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피스,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내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환경을 요동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데 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기쁨들이 막 솟아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평화를 누린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 그러면 참된 평화를 이미 얻은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평화의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앞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내가 평화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었더라면 하면서 안타까워서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작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과 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려고 허둥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만이 참 평화입니다.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참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평안이 어디에 있지?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면 될 수 있지? 늘 생각하면서 그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이를 때에 내 원수들이 토둔을 닦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평화의 왕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큰 재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됐고 예수님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을 보시고는 너무 가슴 아파서 주님께서 엉엉 통곡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어떤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고 계실까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가슴 치면서 울분을 토하실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주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의 얼굴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그려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우리는 직접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평안이 어디에 있지? 이 평안이 언제 나타났지? 여러분 늘 바라보면서 그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간구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흐뭇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 순간에 흐뭇하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몰랐기에, 또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